감사합니다. 인천 신광교회 부임하고 제가 3번 정도 금요 심야기도에 참석했는데요. 찬양 인도도 하고 했는데 매주 드는 생각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포함해서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땐 더 뜨겁게 기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족한 전도사에게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무엇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저로 인해서 이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제가 이 기도에 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저를 한 번만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전도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꼭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왜 똑같이 인정을 안 하냐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임 첫 설교의 시작을 귀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뭔가 대답하기 좀 그렇죠. 뭐 하나님이 계실까요도 아니고 귀신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귀신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속해 있던 찬양팀들과 같이 울산 지역으로 청소년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내가 다니는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다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는 중에 굉장히 왜소하고 또 착하고 키도 엄청나게 작았던 여자 청년이 귀신에 들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친구가 잘못됐으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 친구가 다 회복하고 현재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본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7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굉장히 두근대고 또 어제 일처럼 되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막상 그렇게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솔직히 안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긴장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귀신에 들린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는 직접적으로 아이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린 딸 아이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고,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속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 멀리 서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여쭤보면 손 들 수 없겠죠. 귀신이 들면 이건 사람의 의지나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건 단순히 뭐 사람이 과격해진다, 아니면 뭐 난폭해진다, 우울해진다, 이런 증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귀신 들린 제 찬양팀 친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도 작고 되게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조용한 친구인데, 귀신이 들리니까 그 안에서 막 침뱉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그 친구를 잡으려고 그 안에 있던 성인 남자가 다 달라붙었는데도 제어가 안 됐었습니다. 20살짜리 한 7명 남자들이 붙었는데도 전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들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즉, 귀신에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딸이, 심지어 하나뿐인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이 닥친 겁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사실 100% 공감하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아마 아시겠죠? 자기 자식이 귀신에 들렸다는 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 귀신에 들린 거면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뭐 자리를 피하면 될 텐데, 지금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칠 수도 없고 고치는 법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이 여인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요, 오늘 말씀에서 3장 앞으로 가면 있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아, 이분을 만나야겠다. 정확하잖아요. 전문이잖아요. 이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동선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또 돌려올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라는 소문이 아니라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가시고 계시던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인사 뭐 이런 거 할 새도 없이 소리를 치면서 시작한 겁니다. 반가운 마음 반, 그리고 처절한 마음 반.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이 여인의 첫 대사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이 여인의 부름에 계속해서 무응답 혹은 거절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딸아이를 고쳐달라라고 하는 여인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냥 무시하십니다. 무시. 이 여인의 외침이 충분히 들릴 만한 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로 못 들으셨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프와 만난 지는 11년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오랫동안 사신 분들에 비하면 아유 그거밖에 안 살았어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꽤 저로서는 오래 산 와이프가 있는데요. 그동안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 카카오톡을 보내도 대답을 안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제가 보낸 톡을 봤는데도 그냥 읽고 답장을 안 하는 상황.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웃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겁니다. 신기한 건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들어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말을 예수님은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무시를 당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나도 무시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매달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의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23절 후반부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여자 좀 고치시던지 아니면 뭐 조용히 시키시던지 아니면 내쫓으시던지 어떤 행동을 좀 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쉽게 말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 때문에 여기에 온 거다라고 말씀입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치러 온 거다. 너희 같은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고쳐줄 수 없다. 왜? 너는 이방인이니까. 거절의 표현입니다. 거절의 표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 말씀 속 상황으로 가본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옆에서 봤다면 저는 예수님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너무하다. 하지만 그런 너무하다 싶은 예수님의 반응에도 이 여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2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 여인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말을 끊고 무시하고 말한 게 아니라요, 이방인이니까 넌 못 고쳐져 라는 예수님의 말에 여인이 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니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방인인 것도 맞고 예수님의 말씀 다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엄청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서로 이제 부탁도 좀 하고 부탁을 좀 들어주고 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3주 됐는데 청학교 성도님들 되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사실 돈 빌려달라는 뭐 이거 아닌 거면 거의 다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아닌가요?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매너이고 또 예의란 말이죠. 근데 하물며 약자들의 친구이자 그 선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요구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이런 거 막 질색이라 손도 못 대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심지어 경력도 있고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단 거절의 의사를 표하시는데요, 단순히 거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개. 여기서 말하는 개가 누굴까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뭐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대충 문맥의 흐름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개는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 보고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고 개는 이방 사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음식 너희 이방 사람들한테 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까랑 비슷한 말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말. 이방인이니까 안 돼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지금 개들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아예 이 여인의 자존심까지 짓밟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나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왜 유독 이 여인한테만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사정사정 했는데 상대가 그 부탁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험한 말을 하며 나의 자존심까지 짓밟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상황에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잘 참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사실 이 관계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이 여인에게 더 버틸 마음도 없을 뿐더러 더 무너질 자존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까와 비슷한 대답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저 개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들이 밥 먹을 때 옆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 건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개 맞으니까 이방인인 저한테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건 다 이스라엘 주시고 나머지만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자존심은 이미 땅에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나 기다리고 또 믿고 있던 예수님으로부터 개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고쳐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모든 수모와 모욕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인해 딸의 귀신 들림이 고침받고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예수님은 볼 필요도 없이 진짜 말씀만으로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에 가게를 했었습니다. 가게. 그 가게는 옷도 팔고 간장도 팔고 두부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점차 이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가게가
일반적인 가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신앙촌 상회라는 곳이었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단 중 하나인 천부교라는 이단에서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가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천부교라는 이단에 40년 넘게 빠져 계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단에 빠지면 그 집안은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저희 가게 수익 구조를 보니까 참 신기하게 그 교회에서 물건을 떼와서 돈 주고 그 물건을 팔고 남은 돈을 다시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안 망하나, 당연히 망하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전혀 없어서 저희 집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모든 가족이 다 찢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만 만나주신 건 아닌데 저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전도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할머니의 구원. 할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할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단에 40년 넘게 빠진 할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부, 청년부를 다니면서 누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남들은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딴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할머니 구원이요. 이단에 빠진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청년이 되고 어떤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잠깐 부르더니 은석 형제, 성경에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그 후로는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왜 그러지? 은석 형제가 이단에 빠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이런 기도를 공개적으로는 부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힘드니까. 온 청년이 이단에 빠진 지 몇십 년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해놓으세요. 그 기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듣는 날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쩌면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진짜 내 고집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물론 그 뒤로 말씀하신 대로 누구한테도 공개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2018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6년 되어 가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을까요? 사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지가 한 15년 전이라서 전 사실 할머니 생사를 잘 몰랐는데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한 요양원에 계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치매를 앓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양원이 저기 신기시장 넘어가서 있는 요양원인데요. 여기 오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이 교회랑. 근데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목사님도 계셨대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예배를 매일매일 따라 드렸는데 치매를 앓으셔서 본인이 일하는 걸 까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때 그래서 그렇게 찬송가도 잘 따라 부르고 아멘도 잘 따라 하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솔직히 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원래 같으면 당연히 우리 할머니 지옥 갔겠지 할 수도 있었는데 희망이 있다는 게 참 큰 감사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19년 걸리더라고요. 저는 제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지난 제 이야기를 얘기했냐면요. 오늘 말씀 속 여인의 이야기와 제 옛 이야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여인과 제 어렸을 적 이야기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참 많은 시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매달렸던 여인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저한테 너무하다 싶은 시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면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전능하심만 드러나고 끝나는 사건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치고 그냥 끝나는 사건이 됩니다. 다른 귀신 들린 사건과 다른 기적과 별다를 바 없는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 속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하셨음에도 이 여인의 끈질긴 요구와 믿음으로 응답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네 믿음 때문에 네 딸이 구원받은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의 이유가 이 여인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높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그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성경책에 남겨주신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인으로 살며 남편도 없이 혼자 딸을 키우던 이 여인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여인을 높여주시려고 또 칭찬하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처음부터 이렇게 이 여인을 몰아붙이셨던 겁니다. 할머니의 영혼을 위한 19년의 중보기도를 마지막으로 마치던 날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마음이 드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열심히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있으십니까? 꼭 그 중에 너무 응답이 더뎌서 포기한 기도의 제목도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시선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꺾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의 딸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한 이 여인처럼 오늘 이 밤 남의 눈치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모든 부끄러움과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심의 기도회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될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